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그런 분야의 변화를 꿈꾸는 이때에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한국 교회는 큰 하강 곡선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전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이러한 모든 대응은 교회의 변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겪고 있죠. 즉 30초마다 상품 하나가 생겨나고요. 세상의 지식은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거 5,00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가 더 훨씬 빠르고 크고 또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급박한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자어에 변즉생 불변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하면 살지만 변화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솔개라는 그런 조류는 장수하는 조류인데요. 그런데 이 솔개가 최고 약 70년 동안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 동안 장수하려면 그 중간 어간에 즉 35년에서 40년 되는 쯤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개가 한 40년 동안 살면 이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요. 또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또 깃털은 짙고 두껍게 되어서 결국 이 날개가 무거워져 하늘을 잘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때에 솔개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그냥 이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반년 동안 갱생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삶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솔개가 갱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는 먼저 산 정상 부근에 둥지를 쌓고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의 길게 늘어진 부리를 계속해서 바위에 쪼아서 이 부리가 깨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행하고요. 그리고 이 새로 난 부리를 통해 자기의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묵은 털이 뽑히고 새 털이 다시 자라나서 솔개는 창공을 하여 힘차게 날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0년 동안 더 그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미물인 솔개도 이러한 갱생의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삶을 더 연장시키는데, 특히 교회가, 성도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중대한 기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막연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겠지, 작년보다 더 나아지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새 출발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설계가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듯이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갱생의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어떠한 것들이 변화시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후반부에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새 옷과 낡은 옷이 나오죠. 이어서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요, 낡은 옷은 그 당시 기득권에 있었던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낡은 유대교를 수선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모든 것들을 개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더 강화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비유가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라는 이 새 부대와 포도주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이 포도주와 부대의 두 모든 것들이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양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넣어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가죽은 아주 부드러워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마다 동일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얼마든지 이 포도주가 발효하는 만큼 이 새 부대는 늘어지기 때문에 부대와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잘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당분이 묻어 있어서 딱딱해진 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이 새 포도주가 점점 발효되는데 이미 당분이 묻어서 딱딱하게 고정된 그 낡은 포도주 무대는 결국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와 포도주 둘 다 못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새로운 정신을 그리고 또 새로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낡은 부대,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을 외면한 율법 위주의 행위 위주의 그러한 정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새 복음, 이 새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역으로 이제 전반부의
27절부터 나타나는 세리 레위를 통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담아서 우리가 새 시대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료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 세리를 모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세리들은 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반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반은 자기가 착취하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칭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누이 세리에 대한 상황들을 익히 듣고 알고 있어서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들이 삭개오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듣고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욕을 먹든지 자기의 동족에게 매국노라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삶의 소망을 물질에 두었던, 즉 돈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레위가 오늘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가치관, 그의 인생관,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가치관에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가운데 거했는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함께 교제하지 마라, 그들은 죄인이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들이 지탄을 받고 있었던 세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의 모든 이전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지탄받았던 레위 이 세리를 통해 어떤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를 출발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낡은 생각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이 변화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이 안에를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옛 자아를 말씀 앞에 다시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생각과 의식과 삶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지요? 로마서 12장 2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입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아침 레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리 레이를 통해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은 3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새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첫 음성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을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 전환, 180도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회개,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치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이며 구원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입각한 옛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선입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선택받은 백성과 민족으로 세워졌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전환하며 주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권 내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 해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포도주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이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답고 향기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숙성되어 그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리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방향을 전환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바르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 부흥의 새 역사를 힘있게 이뤄가는,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